슬기로운 감사 생활. 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이제 벌써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보시고 계십니까?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며칠이 안 남았어요. 지금 손가락으로는 안 세지는데 발가락까지 다 사용하면은 세워지죠. 그러니까 한 해를 이제 참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했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했지? 이제 혼자 이제 생각해 보게 되지요.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많은 열매들을 또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벌써 얼마 전에 이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하면서 이제 막 좋아했던 것 같은데 벌써 또다시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 나이가 연기와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연기가 어때요? 그냥 금방 흩어지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연기는 담배 연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런 빨리 연기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연기가 굉장히 빨리 사라집니다. 욥기에서는 내 생명이 한순간의 호흡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호흡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숨 참고 여기 1분 이상 버틸 분 있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 호흡이 짧잖아요. 근데 이 빠른 세상 빠른 인생을 또 야고보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띄워보세요.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안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 지금 우리 인생들이 어떻다고요? 안개와 같다. 호흡과 같다.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중학생도 와서 앉아 있는데 금방 나이 듭니다. 나는 젊어 이러지 마세요. 근데 80세대는 어떤 분이 동창회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동창들이 자꾸 없어진답니다. 뭐 어디 놀러 간 게 아니고 휴가 간 게 아니고 아파가지고 육체의 노화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안 계신 거죠. 그래서 동창회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사라진대요. 그런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걸 전 들으면서 참 슬픈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짧습니다. 되게 짧습니다. 돌이켜보면 젊음의 시기나 노인의 시기나 상관없이요, 굉장히 일관성 있게 삶이 짧아요. 갈수록 그런다지요. 저도 이거 한 해 참 빨리 갔다 했는데 아마 여기 어떤 계신 분들은 나는 하루와 같은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난 찰나와 같은데 이 갭들이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 인생들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나는 이 짧은 인생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나? 이 한 해가 지금 다 마무리되는 이 와중에 제가 뭐 많이 안 먹었어요. 나이는 아마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 빼고는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 빼고는 장년층에서는 제가 어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항상 고민합니다. 뭐 여러분 자녀들은 나는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 이런 말 합니까? 그렇진 않지요.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나? 장년이 되고 나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나? 물론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나? 이건 소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힘써서 예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그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질문들을 저는 항상 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하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다고 불러주셨는데 그럼 나는 그 쓰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들 앞에 씁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인생 짧잖아요. 너무나도 짧잖아요. 뭐 한 가지 예로 제 삶을 얘기해 드릴까요? 참 감사하게 이번 한 해 동안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월요일 날 쉬고 싶을 때가 얼마나 굴뚝같겠습니까? 사역자 언제 쉬는지 아시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렇죠? 그러면은 토, 주일 날 쉴까요? 월요일 날 쉴까요? 다 아시지요? 월요일 날 쉽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도 못 쉬어요. 못 쉬어요. 계속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할 것이냐, 그때 쉴 것이냐, 쉴 것이냐. 항상 고민을 하지요. 그럼 이제 집에서 가정의 의무를 다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독여줘요. 그때 가서 뭐 제가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보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젊음의 나이에 머리 팽글팽글 돌아갈 때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요? 찰나와 같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건데 이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합니다. 내가 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어떠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것이냐?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내가 양쪽을 다 해야지?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한쪽밖에 못해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하는 것도 벅찹니다. 결국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항상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제 누가복음 17장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토리 아시죠?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만 돌아옵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갑니다. 스토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1절, 우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뭐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간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먼저 멀리 서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리고 나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심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지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45절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띄워줘 보세요. 안 뜨나요? 나병 환자. 네,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저기 보니까 영어에서도 저런 기법이 나오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 번 연속으로 쓰면 강조. 그만큼 강조해서 지금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병 환자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그 저주받았다라는 이런 인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옛날 시대 때는 더 그랬어요. 몸에 뭐 상처가 나 있다, 특히 막 진물이 난다, 막 살이 떨어진다 이러면 얘는 뭔가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까지도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외를 당해요. 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도 거부를 하고요. 그리고 육신의 이 몸이 썩어져 가니까 어디 같이 가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막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는 이런 현상 속에 있는 게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지금 이 지금 상황에서, 이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도 배척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정말 그는 어찌 보면 최고 권력의 왕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별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었던 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 그 일국의 왕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참 이들을 한 보면서도 참 우리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찰나와 같은 짧은 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온 겁니까? 앞에 권요셉 강도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열심히 살아서 뭐 여기 앞에 쓸 수 있는 뭐 제목이 돼서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잘것없는 나, 어쩌면 나병 가운데 정말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어쩌면 정말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쓸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병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 나병 걸렸구나, 이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옛날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나병 환자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길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나병을 고칠 자가 누군가, 뭐 여러 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뭐 돈 많은 자들, 아니요 권력이 있는 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소문을 듣게 돼요. 누구의 소문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잖아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분께 가면은 고침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 마지막 신뢰 같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간절한 목소리로 지금 13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님 예수님. 근데 뭐 여기에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정체성이 명확하죠.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멀리서 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참,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보이는 건 나병 환자들 10명이 다 믿음이 좋았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서 이랬으면, 만약에요, 이랬으면 예수님이 야 일로 와봐 고쳐줄게, 다 고침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 자, 이랬을 때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 하는데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자, 고침 받은 게 먼저예요? 가는 게 먼저예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이 참 좋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 참 보면서도 믿음이 되게 좋다. 어떻게 그냥 가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사장한테 못 갑니다. 지금 나병이 있는 상태에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고 지금 거절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 수가 없는데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거든요. 그냥 길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수없이 해왔을 겁니다. 수많은 도전들을 했을 것이고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0명이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소리 높여 외쳐서 예수 선생님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요, 가다가 깨끗함을 나음받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면요, 저 같으면 10명 다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다시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만 돌아옵니까?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나 봐요. 10명 다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근데 그 중에 또 유대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이 왔는데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다음에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오늘 그 10사람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실 찾는 사람이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온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를 찾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감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데오 글로리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아까 서두를 열었어요.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근데 인생이 짧아요. 그리고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짧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이들은, 그 감사를 아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우리 50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감사로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배가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제사예요. 예배의 본질은요, 여러분, 그냥 이 헌금 당연히 봉헌해야죠. 근데 헌금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몸이 와 있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렸습니다, 내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삶을 원한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이는 어떻게 되느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삶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오늘도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은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어쩌면 이 지금 나병 환자 10명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받을 만한 이들이 아닙니다. 근데 받았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근데요, 그것에 감사하는 이가 또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여서 돌아온 그 사마리아 그 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저도요, 받은 은혜 뒤돌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요, 그냥 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한 다른 이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또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감사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구원받게 하십니다. 오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다시 읽었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이 표현은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가 회개한 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9명은요, 여기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은 몸만 고침받았어요. 근데요, 이 10명 중에 이 한 명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지금 했던 이 한 명은요, 영혼까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몸도 치료받고 영혼까지. 여러분, 마트 가면은 뭘 찾습니까? 저도 아까 또 군것질을 사고 싶어서 여기 옆에 어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참 이게 상술인데 참 이상하죠. 과자를 하나 사도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는데요. 요즘은 돈이 있는데 먹고 싶은 게 없어서 안 사 먹어요. 좀 괜찮은 거, 입맛에 맞는 거 하나 먹고 말지 많이 사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먹어야겠다. 왜냐면 요즘 너무 레포트 쓰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과자라도 하나 먹어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참 이상하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1+1 이런 거 찾아요. 음료를 사 먹어도 분명히 1,500원짜리 하나를 사면 되는데 어느 순간 나는 1,500원짜리 두 개를 사면서 2+1을 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1,500원 쓸 거 얼마 쓴 거예요? 3,000원 쓴 거예요. 참 또 내가 나오면서 왜 난 이랬지? 이랬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몸도 치유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까지 구원 받아야죠.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너무나도 명쾌한 명료한 진리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것이 또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구원으로 이어진다고요. 이거만큼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따라야 돼요. 우리 한번 볼게요. 이들의 그 과정이 있는데 이거 되게 재미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나병 환자는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우리 볼게요. 우리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러니까 멀리 서서 뭘 한 거예요?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 본 거죠. 예수님이 입성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상대하고, 여러분 우리 연예인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몰리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성경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막 상상을 동원해 보세요. 들어올 때 얼마나 이 접근이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대적 배경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이 막 군중에 모여 있으면 못 다가가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오면은 아마 메타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멀리 서서 뭘 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첫 번째,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그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왜요? 지금 멀리 있으니까 소리 높여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소리작이면 되겠죠. 여기서 이 정도로 얘기할 때는 권사님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높여야 돼요. 가까이 못 가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를 높이고 입으로 외쳤어요. 소리를 높여서 입으로 외쳤어요. 자,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이 보이라 한 거를 지금 나병 환자가 뭐 했어요? 들었어요. 귀를 열고 들었어요. 듣고 뭐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그들이 가다가, 듣고 뭐 했으면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가다가 순종했죠.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엎드려 감사했어요. 5가지 생각해 봅시다. 눈으로 먼저 봤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봤어요. 입으로 외쳤어요. 주여. 주여는 안 했죠. 예수 선생님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귀를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바로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가 이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을 떠서 어딜 봐야 됩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잠옷을 입고 TV 앞에 앉으면 안 돼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격리 상태에도 그런 분들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요, 하나님께. 그 모습과 그냥 나는 오늘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이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와야 돼요. 누구한테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와서 무엇합니까? 가장 먼저 뭐합니까? 예배 시작,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외쳤지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일할 것을 가만히 있으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고 행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단순히 여기 와서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사마리아 이 인에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과 입과 귀와 무릎으로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감사하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축복하시며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구원하였는데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17장 19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또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이게 히브리어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너는 뭐가 되라? 일어나 가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비슷하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은 가서,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서 가다, 일어나다는 능력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다, 사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가다와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구원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하라? 너희는 일어나서 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참 몇 가지 적용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 9명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겠지요 이제. 근데 이 9명, 지금 여기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 이 9명도 사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도 사실은 뭐 핏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유대인과 이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인이지만 이방인 가운데서 태어나서 사마리아인이지만 근데 그들도 사실은 무슨 율법을 따릅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요. 그래서 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도 사실 이 10명도 나병 환자도 지금 무엇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한 명만 나왔지만 나머지 9명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몰랐을까요? 내가 고침 받았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 몰랐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쩌면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9명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신앙생활 늘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도 이게 무섭거든요. 사실 그냥 늘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런 게 위험이 높아요. 할 수 있으니까. 또 때로는 직업으로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어요. 티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감사는 빠져 있는 상태. 이게 어쩌면 우리가 설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 그래서 이 영적인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 그 상태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9명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직분자이지만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한 해 동안 수없이 받은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마지막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 이제 또 성탄 또 전야제 성탄 예배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또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걸 올려드리고 있나?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들이 어찌 보면 그 모든 이 애씀들이 사실은 여러분 여기 있는 재직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우리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사실 누구를 더 포섭해야 됩니까?
지금 바깥에 가 있는 사람들, 깊숙이 못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의 그 자리로 못 나오는 사람들, 이 기회에 한번 이렇게 더욱더 하나 돼서 달려나가자는 거예요. 사실은 뭐 나머지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또다시 점검을 합니다. 내가 그냥 하는 건가? 아니요, 감사로 해야 된다는 것을 더 애써서 한번 분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더 그렇습니다. 늘.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지요? 내 옆에 있는 짝꿍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보,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나머지 영광은 당신의 영광이다.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번 한 학기 처음으로 또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또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아내가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저도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아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이다. 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도요?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정말 가까이 있는 애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드리고 있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에 내가 진짜로 세밀하게 감사하고 있나? 내가 이 한 해를 정산하면서 내가 진짜로 감사하고 있나? 감사해야 되는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하는 이들은요, 이 감사가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마중물이 됩니다. 마중물. 참 이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참 저도 한 3년 전에 처음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마중물이래요. 그래서 그게 뭐야 하고 막 인터넷에 막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삼촌네 놀러 갔을 때, 삼촌이 경상도 구미에 삽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삼촌네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 이 칙칙칙칙 하면 지하수가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할 때 뭘 넣는지 아십니까? 네, 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돼요. 무슨 원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뭐라고 설명했는데 제가 그거 설명하기 힘들고요. 근데 그러합니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조금 이상한 흙탕물 같은 게 또 올라오고 그거 좀 이렇게 좀 빼내면 나중에 깨끗한 물이 나와요. 깨끗한 물이. 그래서 마중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표현. 그래서 항상 그 옆에 이 뚜껑을 닫아 놓는 그 통 같은 걸 뒀었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였나 보다 하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마중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한 해를 계획하는 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내가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 마중물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더 풍성히 부어주는 그 축복의 강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친구가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는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더라. 그래서 나는 애쓴다. 뭐 어떻게 쓰는데? 이러니까 예배 시작 전에 30분 전에 자기는 이제 맡은 게 없대요. 그냥 전도사기 때문에 맡은 게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통솔하시는 분은 따로 있으니까 자기는 30분 전에 딱 예배당 딱 와서 앉아서 헌금 이 기도 제목 적고 말씀 그날 이제 본문 찾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15분 정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니까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이제 하고 지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의 말이 참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러한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도 이러한 마중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감사로. 먼저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마중물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또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감당할 수만 있는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어땠습니까? 그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19절에 일어나 가라. 능력을 주시고 가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마중물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이 말하는 감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감사는요, 세상에서는 뭐 좋은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다스려라, 뭐 명상해라, 그럼 감사가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요 그냥 늘 감사가 돼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사 되려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또 똑같은 말 하는데,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무엇이 부어집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감사가 안 돼요. 그럼 점검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또 예배 생활을 하고 있나? 당장 뺏어가는 게 다 무엇이냐? 우리에서 말씀을 끊어버립니다. 우리에게서 그 기도의 호흡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가 안 되게 해요. 감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감사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요,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감사의 자리 가는 게 너무 힘든데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요. 그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걸 내 힘으로 감당하고 있나? 아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이 모든 것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찬양을 할 텐데, 참 그렇습니다. 세상 풍파 우리를 흔들어요. 약한 마음이, 우린 약하잖아요. 정말로 안개와 같은 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약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세워봅니까? 그 주신 복을 세워봅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그 복을 세워봅니다. 근데 그냥 세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에 감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감사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누구와 싸웠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며 내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엎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